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나라도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적어도 29차 총회에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원장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아마 문헌을 보시면 원장님이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 문헌을 만들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공동체인데 원장님과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고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문헌이 나오면 회원들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컨퍼런스나 저녁 말씀 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 아니면 그 아셈블리 할 때 그 공동체 계획에 좀 구체적으로 반영하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회를 이끌어간 키워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볼 때 희망이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그 희망의 그 희년을 보내고 있는데,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키워드, 우리 스트레나, 그 다음에 총회 전체 분위기도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밝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총장님도 안 계셨고, 하여튼 그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첸치니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피정을 지도하면서 이 희망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검색해보면,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시노달리타스가 몇 번이나 나오나 했더니 8번이 나와요. 예방교육이 11번 나옵니다. 시노달리타스 정신은 이 29차 총회를 이끌어간 키워드이고, 앞으로 각 관구에서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관구를 그 고모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총회 분위기가 완전히 대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총회는 되게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계속 발언권을 얻고, 근데 그게 제한이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법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3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3턴. 그러니까 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길게 하고 했는데 다 잘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텀에서는 5분간을 줬고, 한 번만 주고, 어떤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아니, 너 끝났으니까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는 3분을 주고, 세 번째 대화에서는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방법들은 아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평의회에서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좀 식격이 필요한 주제들은 이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법을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우리 수도회가 다양하구나, 글로벌하구나. 이 말은 다양성 안에서 우리 수도회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상희 신부님이 소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신도 시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유럽이 필요한 거예요. 유럽이. 유럽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걸 계속 주도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홍콩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시설장들, 교장들을 세웠는데, 교장 급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관구의 수입 전체가 완전히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럽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각 나라에서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 모델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걸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니 유럽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는 우리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유럽 모델만 가지고 이 총인문헌이 나오는 것은 어렵구나. 그 총선사모 기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제안을 했는데, 자, 그 모델을 만들 때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델을 수도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가 총인문헌에도 녹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식별, 파레시아, 이거 담대함과 용기,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이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2017년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식별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총인 중에 우리 예수의원도 하는데 이렇게 식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식별은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식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어떤 때 버려야 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이것이 그냥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드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인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 좋은 식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우리 총이 주제에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열정과 헌신의 키워드로 사실 총장과 총평의원이 선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 있다.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2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소통하고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또 세대 간의 관계도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없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한 공동체에서 3세대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90세, 심지어는 100세까지 공동체에서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 세대 간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수도 공동체 안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과학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많은 가능성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총장님께서 아주 재빠르게 총장님의 폐막연설에 많은 부분을 디지털과 AI에 이렇게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살레시오 회원들이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황님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즉위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놓칠 때 살레시아노로서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신 거죠. 교회의 지리적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대 초에 유럽과 북미의 가톨릭 신자가 70%였는데 현재 27%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가톨릭 신자가 그 당시에 0.7%였는데 지금 20%로 증가되었고, 아시아는 5%에서 12%로, 라틴 아메리카가 제일 많은데 22%에서 42%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 전에 모든 것을 유럽과 북미의 교회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야 보편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럽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보편화를 갖게 됐다.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교회의 보편,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총회가 희망의 지평에서 열린 총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믿음과 희망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짓는 것이라면 희망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질을 식별하는 기준은 바로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희망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총회는 언제나 희망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라고 이렇게 시험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도회가 앞으로 나아갈 꿈과 비전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은 꿈과 비전을 회원들과 전 세계에 있는 살레시아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의 관점이 우리의 총회를 예언자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를 바라보는 핵심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천친이 신부님이신데요. 아마 양 신부님도 배우셨고 옥스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수도생활 신학을 배우셨을 거예요.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는데 저도 한 학기 이분에게 배웠는데, 이분이 10절 피점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고 아주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영성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분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용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유럽의 성학대 문제들이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사실 이번에 세이프 가딩이라고 하는 주제가 없었어요. 우리 총회 주제. 근데 스페인의 마드리드 광구장이 와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이게 주제로 선택이 돼서 이틀 동안 논의를 하게 됐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가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저기 전에 코비드 전에, 코로나 전에 벌어졌는데 우리도 많이 느꼈죠. 근데 그 이전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스페인에서 90몇 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한 건만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의회에 불려나가서 증언까지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너희들 살레시아 너희들 어떤 놈들이냐,
너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그 증언까지 했는데 굉장히 뭐 거의 읍소를 하듯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우리 그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거의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도가 지나갔고 독일은 아직도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소나 사목의 위기가 유럽에 팽배해 있죠. 왜냐하면 성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성수자가 없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목터가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탈리아에서 닫았어야 했고 지금 그 많던 성수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폴란드도 성수자가 없어요. 네, 성수자가 없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나 크로아티아 한 나라만 좀 성수자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고령화. 그래서 이탈리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네. 왜 쩔쩔매냐면 노인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제가 토리노에서 있다가 피오몬데치모 공동체로 왔는데 거기 한 층이 그 노인 환자들을 위한 층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저기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만 30명이 누워있다고. 30명이. 근데 그 집이 로마 강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분들 이번에 마리아회에 그 목포에 있는 게 어디죠? 마리스타인가요? 마리아회 여기 산유그런데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한 분에 드는 돈이 1억이래요. 1년에. 뭐 때문에 1억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환자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많고 이게 고령화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 회원 그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바뀐 거는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천천히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 수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카노시아노인데 카노사라고 하는 여자 그 성녀가 이 수도회를 창립했습니다. 여자 수녀회를 먼저 창립하고 남자 수도회를 창립했는데 수도회를 창립하고 5년 만에 죽었어요. 이 창립자가. 근데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창립자가 죽은 이유는 임신했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도회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수자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 이분이 성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까노사 남자 수도회는 회원이 2명으로 이렇게 쭉 지속되는데 2명인 회원이 100년 동안 수도회를 유지했습니다. 상상이 되시겠어요? 100년 동안. 네. 죽고 한 명 들어오고 이렇게 유지된 것이죠. 자, 우리는 몇 명만 나오면 빨리 수도회 문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교회도 대단하다. 네, 그걸 기다려준 거죠. 100년 동안. 100년 동안 기다려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소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자 수도회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여자 수도회는 거의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네,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께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과 희망을 가질 때 그 수도회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법은 아마 신부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광장 편지를 통해서 한번 요걸 좀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정과 헌신의 키워드로 우리 총평위원들이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파비오 신부도 마찬가지고 어제 몽골 지부장 그거 선임 때문에 총장님한테 저녁에 편지를 썼는데 바로 와요. 3시간 후에 바로 편지 답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저기 굴기도 영상에 나오는 총장님 얼굴 보면 2달 전하고 틀려요. 완전히 피로에 찌든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 보니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했더니 사실 요즘 일이 많긴 많아. 근데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신하는 것이죠. 이 총평위원 중에 2사람이 암 환자입니다. 여기 선교 총평위원 이분이 마리오 크리사풀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작년에 암 수술을